예수님의 제자야. 한 번 더 시작. 친구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야.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멋지게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함께 우리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위기 탈출 넘버원은 무엇일까요?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인드셋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좋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거 하나 알려줄게요. 다음 주에 우리 9월 첫 번째 주일이죠. 보통은 설교 퀴즈 제목을 냈습니다. 그쵸? 그거 플러스 지금까지 마인드셋에서 배웠던 것들을 목사님이 퀴즈로 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는 부정적 마인드셋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면은 몰라요? 그러면 첫 번째 1주차 때 주보를 꺼내서 보세요. 모든 정답은 주보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정답은 주보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복습을 하세요. 아시겠죠? 목사님이 분명히 예고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8월 설교 퀴즈 제목 플러스 마인드셋에 대한 인물 우리가 다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 마인드셋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눌 건데, 여러분 마인드셋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 마인드셋과 부정적 마인드셋. 100명한테 다 물어보면은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싶니? 물어보면 저는 긍정적 마인드셋을 가지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은 긍정적 마인드셋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부정적 마인드셋을 가진 친구들이에요? 반반이에요? 여러분 반반? 그래요. 요즘 뭐 짜장면 짬뽕도 반반이고 피자도 반반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반이 되면 안 돼요. 반반이 되면 안 되면 우리는 긍정적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당장에 나는 긍정적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나? 라고 했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말입니다. 말. 타는 말 말고 이거 말고 우리가 내뱉는 말이에요. 말. 초등부 친구들, 우리가 말을 하면은, 내가 말을 하면은 누가 먼저 가장 듣는지 아세요? 맞아요. 나 자신이 가장 먼저 듣습니다. 들어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나는 긍정적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인가 부정적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목사님이 여름 성경학교 때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알려줬냐면 목사님이 한 친구를 이제 불렀어요. 예술 행위를 잘하는 친구. 그래서 말에 대한 속담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아는 거,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를 몸짓으로 표현 한번 해봐라 라고 했을 때 막 표현했잖아요. 그쵸? 그때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였어요. 여러분 말에 대한 속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말에 대한 속담만 해도 한 뭐 3-4가지가 될 거예요. 그만큼 내가 하는 이 말이 진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목사님 못생겼어요! 라고 하면 목사님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목사님도 사람이에요. 목사님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나쁘단 말이죠. 이 말인즉 말 한마디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망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감정을 좋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 가면은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힘든 친구들이 눈에 보였을 때 가서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나는 긍정적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인물 다루는 그 인물이 있는데 이제 말씀을 이제 읽어봤을 때 눈치를 챘을 거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긍정적 마인드셋을 가진 정말 정석, 예수님은 진짜 긍정적 마인드셋을 가진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이제 인정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을까? 이 긍정적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칭하는 것이며 그 사람에게는 어떤 행동이 있는 걸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혹시 위기탈출 넘버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옛날 건데 본 적 있어요 이거? 자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도 이게 교재용으로 이게 되는구나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단히 설명하면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이 프로그램에서 알려줍니다. 자, 안 봐요?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이상한 거나 보겠죠. 자, 어쨌든 우리 이 영상을 통해서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질문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영상에서 위기, 그러니까 산불을 탈출하는 방법, 자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영상을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까요?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아세요?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산불이라는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 산불이라는 그 위기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혹시 정답을 아는 친구 있나요? 1드림 주겠습니다. 1드림 없어? 그래요. 그것도 있지만 이 영상에서 말하는 정답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2드림 줄게요. 2드림. 자, 땡. 자, 은우. 바람 부는 방향이면 어느 쪽이지? 이거를 뭐라고 하지? 맞바람. 정답. 우리 은우에게 2드림 들어갈게요. 맞아요. 바람의 맞선 방향, 맞바람을 맞으면서 가래요. 이게 여러분 산불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가져가세요. 방법이라고 합니다. 초등부치는 우리 2025년 3월 말부터 우리 5월 중순까지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산불? 네. 부사님도 참 뉴스를 보면서 참 많이 기도도 했고 안타까워했는데 이때 엄청난 이제 우리나라 역사상 진짜 큰 산불이 났었는데 피해가 어느 정도였냐면 서울 면적의 1.5배가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6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때 37,000명이 집을 버리고 긴급 대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이때 피해 금액이 무려 1조라고 합니다. 1조 정도.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산불이 있는데 여러분 산불을 우리가 아무리 예방한다고 해서 잘 되나요? 안 되겠죠.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사고라는 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위기 탈출 넘버원의 프로그램은 언제 어떻게 찾아올 사고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행동을 하면 벗어날 수 있다. 탈출할 수가 있다라는 게 프로그램의 취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같이 함께 우리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초등부 친구들 오늘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지금부터 알려줄게요. 무슨 어떤 시험인지.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직접 갔단 얘기예요. 이 말이. 이 말의 뜻을 잘 기억하세요. 시험을 받으러 갔다는 거예요. 시험을 받으러 갔다. 자, 그런데 이게 1절 첫 번째 보면은 그때에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그때가 언제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퀴즈. 예수께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께 세례를? 저 우리 노스페이스. 네 명찬이 누구요? 누구? 세례 정답. 우리 일들이 들어가겠습니다. 맞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례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세례의 뜻? 여기 나와요 벌써. 세례의 뜻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 세례의 뜻이에요 원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어요?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사실 세례를 안 받으셔도 됐단 말이에요. 세례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으면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세례의 참된 의미인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왜 세례를 왜 받았냐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 이유는잖아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위치에 서려고, 동등됨을 보여주시려고 이 세례를 받은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마자 시험을 어떻게 해요? 받으러 갑니다. 이제 우리와 같은 동등된 상태로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이제 받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이 예수님을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냥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진짜 잘 믿잖아요. 그럼 항상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시험, 유혹. 예수님을 내가 진짜 잘 믿잖아요. 그러면 시험과 유혹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예수님 믿죠? 그럼 예수님 믿으면 막 매일매일 막 행복하고 즐겁고 막 도파민 터지고 막 그래요?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데도 슬플 때도 있고요. 기분 나쁠 때도 있고요. 짜증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맨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짜증나고 때로는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하고 분노도 할까? 그 이유는 사실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완벽하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모든 걸 보면잖아요. 항상 뭔가 허점들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거. 우리가 완벽하다는 그것도 허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짜증도 있고 힘듦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떠한 곳이에요? 좋은 곳이라고 하죠. 그죠? 아마 어렸을 때 여러분 혹시 뭐 유치원 때나 아니면 더 어렸을 때 한번 천국 그려보기 막 그런 거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보통 천국을 그리면 막 천사가 있고 그리고 막 고대 시대 막 기둥 이렇게 세워지고 막 그렇게 막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있잖아요. 성경에서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조금 긴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송아지와 사자가 같이 함께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자가 송아지를 잡아 먹겠죠. 그리고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에 넣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찬양도 있어요. 목사님 뭐지? 따다다 이거 이 찬양 있으면 되게 옛날에 있어요. 뛰놀고 단다단단단단 있어요. 어쨌든요. 어쨌든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이러한 곳이에요. 천국은 말이 안 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슬픔도 없고요. 그리고 아픔도 없고요. 분노도 없고 화도 없는 가장 완벽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내게는 천국이 있으니까 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니까 괜찮아 라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얘기만 해도 솔직히 짜증 나잖아요. 만약에 다음 주에 학교에서나 또는 뭐 학원에서 시험 본다라고 해요. 그러면 왔어 시험 본다라고 하는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거짓말하지 마. 예수님
예수님이 보고 있어. 조심하지 마. 그렇죠? 시험을 보면 이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아, 또 시험 준비 또 언제 또 해야 되냐. 그렇죠? 여러분 시험 준비는 사실 평소보다 두세 배를 더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때로는 잠잘 시간도 줄여가면서 시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 친구들이랑 놀고 싶은데 넷플릭스도 보고 싶고 유튜브도 보고 싶은데 다 줄여가면서 이제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내가 시험을 봐요. 그런데 시험을 내가 준비를 하면 다음 주에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 돼요?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내가 아예 공부를 안 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좀 내가 대비를 했으니까 내가 공부를 좀 했으니까 그나마 마음이 좀 편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들에게 굉장히 좀 부담감도 주고요. 불안감도 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제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거 안 볼래. 뭐 말씀 더럽게 안 받았고. 자, 넘어갈게요, 목사님.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태도가 엉망이어서 이렇게 목사님 스킵한 거예요, 지금요. 자, 여러분 시험을 만약에 우리가 잘 준비를 하면 대비가 가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있잖아요. 이 시험에 있어서 사실 예수님이 굳이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마귀가 시험하러 이제 온다고 했을 때 너 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팍시하면서 이제 너 가라. 너 하지 마. 라고 하면 되는데 목사님이 아까 전에 기억하라는 말 기억나세요? 예수께서 시험을 어떻게 해요? 받으러 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을 거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다. 그런데 내가 그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한번 봐라 라고 본보기가 되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받은 시험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 돌이 떡이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다시 말해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아무것도 안 먹고 맨정신으로 며칠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한 3일? 일주일? 여러분 3일만 넘어가도 있잖아요. 사람이 아마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쳐버립니다. 그렇죠? 가장 필요한 거 내가 3일을 굶었어요. 내가 5일을 굶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저 물도 물이 될 수 있고 어쨌든 먹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왔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낀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가장 필요한 거는 바로 음식이었어요. 이때 마귀가 교묘하게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능력 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세요. 예수님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사단 마귀는 있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기억하세요. 마귀는 날 유혹하고 날 잡아뜨리려 할 때 내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지금 40일 동안 굶었어요. 예수님께 필요한 건 뭐다? 음식이다. 이걸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냈는지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하고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합니다. 이제 마귀는 자존심이 있겠죠. 이제 또 두 번째 시험을 냅니다. 자,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으니. 두 번째 시험은 높은 성에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천사들이 예수님 당신을 받들 거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떨어지는 동안 호출합니다. 띠리띠리리 천사들 대동해라고 하면서 이제 안전하게, 그렇죠? 안전하게 정말 멋있게 천사들과 이제 대동하여서 땅에 딱 이제 착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자,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느니라 하시니라. 너희 시험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시험도 예수님은 통과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시 말해 나한테 절을 하면 이 세상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귀는 있잖아요. 정말 최고의 것으로 시험하고 유혹했습니다. 돈. 여러분 사실 돈이 많으면 이 세상은 있잖아요. 굉장히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귀가 딱 와서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한테 태민아 5억 줄 테니까 벌써 봐봐. 태민이 봤어?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거? 태민아 만약에 현찰 지금 당장 5억 준대. 마귀가 와서 다음 주 교회 나올 거 안 나올 거야? 진짜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진짜 그래 이래야 돼. 여러분 5억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가 우사님 우리 가룟 유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판 사람으로 기억하는 그렇죠. 배신자로 기억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5억 받고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 그러면 우리가 기억하는 태민이는 5억을 받고 교회를 안 나온 태민이로 기억하겠죠. 지금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하고 있는 멋진 태민인데 그 5억 때문에 예수님을 버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있잖아요. 가장 정말 유혹당하기 쉬운 돈으로 유혹을 받은 거예요. 돈으로.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 또한 어떻게 이겨냈는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억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시험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첫 번째 시험은 뭐였죠? 그렇죠. 돌이 떡이 되라.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했고요. 세 번째는 나에게 절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각각의 시험은 다른데 이 시험을 이겨낸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자, 오 누구였니? 야 그래 이거 퀴즈 내려고 했는데 맞아요. 바로 그래 알았어. 자,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이겼는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냈는데 초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오늘의 가장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일까요? 뭐요? 야 단번에 1부 친구들은 한 버퍼링이 한 5초 걸렸는데 2부 친구들은 바로 하네. 맞아요. 시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뭔 것 같아요? 이거 그 네 글자 뭐예요 이거요? 뭐죠? 주기도문. 여기 주기도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친 기도.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기도를 얘기합니다. 기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바로 기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내일부터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 BTS를 풀어서 그죠? 백투더스쿨이에요. 그렇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가는 건데 우리는 학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학교로 돌아간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주대는 교회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학교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엄청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혹이 많은 학교 그리고 시험이 많은 학교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내가
식기도를 하고 싶어요. 분명히 방해받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쉬는 시간에 말씀을 읽고 싶은데 정말 그것을 못하게 하는 유혹도 있고 시험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BTS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목사님이 내일부터 새벽 4시 20분부터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을 2층 베델 성전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기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